이 시간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4절서부터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서부터 22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쓰여져 있는 문자를 소리내어 읽거나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사실 문자를 소리내서 읽고 그래서 문장을 하나하나 지나갈 때에도 그것 자체도 이미 해석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성경 본문을 아무 생각 없이 쭉쭉 읽어나가도 그 자체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읽는 것 자체가 해석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그 해석이 매우 얇거나 너무 지나치게 가벼운 해석이라서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는 건 위험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뜻을 이 성경 본문에 강요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읽겠다라고 하는 태도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하고 참된 성경 해석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해주는 것이 성경 본문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와서 내게로 들어오는 겁니다. 성경 말씀보다 자신을 낮추고 경청하는 자세, 더 알고자 하는 자세,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성경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내 욕망의 목소리가 어떤 것인지를 내가 알고 그 욕망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고 그 욕망을 어떻게 죽이라고 하는지 들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을 줄 아는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순전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베드로전서 2장 앞부분에서 말하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 아이가 신령한 젖,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간절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신령한 젖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그 갓난 아이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며 자라게 하는 영양분인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신령한 젖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귀한 영양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문맥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문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고자 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20절은 어떤 점에서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헷갈리기로 유명하고
아직도 해석이 분분한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정해서 말해보라라고 얘기하더라도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줄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의 해석을 나한테 들려주시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어떤 그 확신이 확실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줄 때까지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대한 판단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있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에서 예수께서는 정말 죽으셨을 때에 어떤 사도신경의 번역에서처럼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는가? 정말 지옥에 가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는가? 한국에 온 첫 미국 선교사들이 사도신경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면서 예배 때에 쓰라라고 할 때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이거를 음부로 내려가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번역을 때로는 넣기도 하고 때로는 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태도가 좋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복음과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냐 할 때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내적인 판단력이 성숙해질 때까지 그건 빼자. 이렇게 해서 빼기도 했던 것입니다.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고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옳다 생각해서 넣었지만 사람들이 헷갈리고 설명을 아무리 해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해서 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구가 있을 때 내가 칼빈 편을 들을 것이냐 루터 편을 들을 것이냐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 경지라면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가장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판단에 의거해서 판단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본문을 보니 성경은 이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싶다. 이렇게 본문 자체, 본문의 문맥에서 말해주는 정도에서 이 문맥을 보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지옥에 내려가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오셨다. 이게 맞냐 틀리냐?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할 근거가 없다. 왜? 본문에 보니 본문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베드로의 의도는 베드로전서 1장에 이미 충분히 설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면서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개종자, 유대 민족과 유대 조상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예수를 믿기로 하고 그래서 이방인들로부터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동족으로부터 형제 자매로부터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 무엇이 참된 소망인가를 가르쳐주고자 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매우 중요한 행적과 연결하여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은 예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고 참된 보상이 있다라고 베드로가 말해주는 이 문맥이라고 한다면 지옥 강화에 관한 어떤 논쟁이나 논란을 뒤로 하고 본문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본문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지만 너희들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예수 믿으라라는 말을 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래서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 오는 것, 이렇게 정의해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라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우리가 왜 이 땅 위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목적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를 행하기 위하여, 그것을 16절에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말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고 공평하고 자비롭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악인을 멀리하고 악한 행실을 거부하고 악한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서 의를 행하기 위하여 오셨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죽으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믿을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 위에서 의를 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하여라고 그 문자만 생각하면 도대체 우리가 의를 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의를 위하여, 의를 목적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불의와 싸운다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게 돌아갈 때에 그 세상을 썩어질 세상이며 심판받을 세상이며 지옥에 던져질 세상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세상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세상을, 악한 세상을, 지옥으로 굴러가는 세상을 붙들고 권면하고 그 불의를 뜯어내는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으면 그 불의를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쾌계를 도모하여 연약한 사람들을 갈취하고 약탈하고자 할 때 그 약탈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의를 달라고 의가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 속에서, 우리 자신의 삶에서 불의한 것을 몰아내고 불의와 결탁하지 아니하며 나쁜 짓을 함께 도모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나아가서는 나쁜 사람들에게 나쁜 짓 하지 말라라고 막는 것이 신자의 참모습이다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를 맡기셨을 때 그 나라를 의로운 나라로, 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친 사람이 다윗이고, 그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도 주의 백성은 허다한데 주의 종은 이렇게 어리고 약하여 어떻게 할 줄 모르니 주여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이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 아닙니까?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서 무엇을 행해야 될지는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그 무엇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해야 되는데 아버지처럼 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로운 일을 행할 것인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족속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을 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셔서 죽으심을 당한 겁니다.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예수께서 용기를 잃으셨는가? 발걸음을 주저주저 하셨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과감하게 그 고난을 감수하시고 핍박을 받으시면서 자기 목적을 이루셨다. 이것을 보라. 왜 그랬는가? 그것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핍박이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그 죽음을 더욱 빛나게 한 것이고, 그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덕택에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한 그 복음의 원리를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개종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의를 달라고, 의를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여기에 주목하라고, 여기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를 위하여 행하라. 거짓 없이 행하라. 양심대로 행하라. 그것이 16절에 있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행한 사람은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알면서도 안 하면 양심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가르치는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행해야 될지 알면서 그렇게 행하라고 가르치면서 행하지도 않고 행하지 않는 신자들에게 야단치지 않고 그래서 올바른 행위로 이끌지 아니한 목사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양심은 어떤 것입니까? 깨끗이 아니한 양심, 선하지 않은 양심인 겁니다. 양심이 죄로 물들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고 참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지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행함으로써 부끄러울 것 없이 나의 양심을 보여주면서 나는 내가 아는 대로 했습니다. 의를 이루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행할 때에 세상의 악한 자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나 나는 굴하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떨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우리 어떻게 해 하면서 좌절하고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요란을 떨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당하게 행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 되라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아직 안 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고 이 말씀에서부터 힘을 얻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올바로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았으면 우리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끌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절에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구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선을 행하고 싶습니까? 좋습니다. 선을 행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착한 일을 하면서 그 착한 일이 나의 기준으로 착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그 삶을 살도록 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양심이 선하고 깨끗한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